장학이란 그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그 장려할 장애 그리고 배울 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학은 배움이 일어나도록 장려하고 독려하는 그러한 장학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이렇게 늘 배우라, 배우라 예배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서도 그리고 말씀을 가정에서 읽는 가운데서도 배우라 이렇게 독려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생에 한 번도 장학금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심정일지라도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역은 어떻게 보면 장학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배움이 일어나도록 장려받고 그리고 독려받는 것, 그 장학과 무관한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장학의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빌립보서에서 또한 이것에 관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수혜의 기간입니다. 이처럼 혹시 장학을 시작부터 끝까지 받는 것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네, 전액 장학금이라고 하죠. 올 장학이라고 하고 풀 장학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큰 효도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이요 유기라는 겁니다. 우리 그 좌우를 보시면 이와 같이 놀라운 이제 장학금의 그리스도 장학의 수혜자들의 얼굴을 보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축하합니다. 그리스도 장학의 수혜를 축하합니다. 함께 축하합니다.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풀장학 축하합니다. 예.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학생으로서 우리 4년 만에 졸업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 9학년, 10학년까지 이게 무슨 말인가요? 90살, 100살까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써 그 평강과 은혜가 더욱더 많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동북교회 장학 수혜자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이 동북교회 장학 수혜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시작되어서 더욱더 비교할 만큼 놀랍고 생명 있고 소망 있는 그리스도 장학의 수혜자로서 이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학생 또한 장학의 수혜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축하해주고 함께 인사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무슨 뜻이고 의미입니까?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많은 장학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장학생들을 뽑고 그들에게 장학금 또는 그러한 준비된 것들을 전달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그 재단마다의 이제 양성하고 싶어하는 그 인재상이 있고 목적과 가치도 저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교육의 기회와 어떤 평등 그것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글로벌 인재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과학 발달과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목적과 그러한 의미를 두고서는 이렇게 선발하고 수혜합니다. 우리가 수혜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장학 역시도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에베소서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에베소 1장 5절 6절이 있는데 제가 5절을 읽으면 이어서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6절은 지금 제가 또 대표로 읽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장학재단을 설립하시고 수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흘림 가운데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장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학생으로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가 있으니 오늘 본문 가운데 그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강하라, 너는 강하라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강하라. 이 강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당연히 양육강식의 어떤 맞고 다니지 말아라 라는 그런 강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크고자 하면 작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죠. 또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어진다. 내 약함이 자랑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처럼 강하라는 사실 나의 강함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능력에 있는 것이죠. 이 너는 강하라 하면 아마도 가장 떠올리는 그러한 인물도 있을 거고 책도 있을 거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여호수아 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데, 우리 그 구절 중에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의 핵심은 그 여호수아 자신의 어떠한 능력이나 어떤 무엇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그렇게 끊임없이 그 약속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에서 그의 강함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쭉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 말씀에서 이렇게 하죠. 네가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막 약속을 이제 주입시켜 주시는 겁니다. 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 너희들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고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 그 강함,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도록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이 교훈하는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이 여기서의 강함 역시도 디모데 자신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모데의 모습을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질병에 좀 절여져 있는 나약한 모습, 바울이 겪는 그러한 어려움과 이제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모습들,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의 강함은 오늘 말씀 2장 1절에서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강하라라는 그 정확한 표현은 강해짐을 입으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강해짐을 입을 수 있습니까? 앞서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거기에서 우리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그 강해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무엇을 이루어 주실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나타내어 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의 정탐꾼 동기인 갈렙의 고백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역시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40살에 가난 정탐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이제 80대에 정확히 85살이죠.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소서 요청하는 그 갈렙의 그가 입은 강함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의 신체의 능력과 무엇과도 상황과 그리고 그가 마주할 대적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그러면 또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갈렙도 하나님께서 주입시켜 주셨는가? 네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너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또 뭐 그것들을 기억한 갈렙은 45년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셨구나, 나로 하여금 주실 땅을 분명하게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그러한 주신 강함을 입음 가운데에서 헤브론에서 마주할 대적들이 강한 그리고 큰 아낙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함께 하신다면 말씀대로 제가 차지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신자가 입어야 할 강함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로 담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붙잡게 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어지는 정말 중요한 두 번째는 바로 너는 부탁하라, 너는 부탁하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학생으로서 이제 말씀 가운데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부탁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2절을 통해 함께 읽어보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너는 부탁하라 라고 합니다. 무엇을 부탁하는가 보면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것을 부탁하라 라고 합니다. 디모데가 과연 바울에게 들은 것이 뭔가 그것을 보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증언하는 바 다윗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전함을 받았습니다. 이 복된 복음을 맡기라는 겁니다. 부탁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은 거룩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돼지에게 그리고 개에게 그 귀한 것을 맡기지 말라라고 정말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도 합당한 자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고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부탁하라, 맡기라, 그 대상은 아무나 부탁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하라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충성된 디모데에게 그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디모데는 이제 충성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서 그 충성된 사람들로도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말씀을, 그 강함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오늘날 이것을 받은, 이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 장학의 수혜자로서 우리에게 마땅한 바는 무엇입니까? 부탁이고 맡김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복음을 맡기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충성 역시도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많이 돌아가는데 그 갈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욱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정탐꾼으로서 이제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파송됐을 때 다른 10명은 이제 백성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말들을 했지만, 그러나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하였다고 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다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갈렙의 어떤 호쾌함과 남자다움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을 입음 가운데 있었던 강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약속을 붙잡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강함과 담대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강하기 위해서, 강함을 잊기 위해서, 또한 복음을 맡고 그것을 전할 자로서 충성되기 위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그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고 거기에 충성된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자가 되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맡기고 맡고,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배움을 독려하고 장악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예수의 배움을 우리가 독려하고 이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도 이 말씀의 배움에 있어서 힘써야 하고, 누군가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에 훈련받고 충성되어지기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또 다른 그리스도 장학의 수혜자가 나음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강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재생산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강함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선교로 잘 알고 있는 그 본문과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이 장학 역시도 그리스도의 장학생으로서 마찬가지인 사역이죠. 이것이 바로 장학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그로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배움을 독려하는 것이 바로 이 장학의 핵심이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또한 이 계주 대회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표현한 바는 그런 것 같죠. 바울이 복음이라는 그 바톤을 받고서는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달려가서 디모데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 바톤을 이제 가서 상대방에게 주면 안 되겠죠. 다른 팀한테. 이것을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이들에게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수혜자로서, 그 장학의 수혜자로서 마땅히 말씀으로 강함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은 세 번째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받으라.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받으라에서 뭘 주시려나 했었는데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학의 수혜자로서 내가 받아야 할 것은 고난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은 근데 단순히 불신자의 핍박과 경제적인 고난과 몸의 질병과 그런 고난적인 상황을 반드시 의미하는 바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 4절, 5절,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게 어떤 고난을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고난은 병사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헌신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병사를 복무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가 모집되어지고 이제 자기가 그 목적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해야 하고 그가 기뻐하기를 위하여서 나를 부른 자를, 나를 고용한 자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장학의 수혜자 역시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오늘 기도 가운데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이 그리스도의 장학이 추구하는 바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백성의 삶이요, 또한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모습은 그 인재상은, 궁극적인 인재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고난은 또한 경기자의 고난이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바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절제입니다. 왜 절제인가를 보면
경기자는 경기의 그 법칙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그 경기에 철저하게 맞춰야 하고 규칙을 지키는 가운데에서만 허락되어지는 승리자의 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고난의 마지막은 농부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내입니다. 농부는 곡식을 거두기까지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결실이 어떠할지, 태풍 때문에 날씨가 어떠하고 비가 어떻게 오고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병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다 조절하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수고하는 것이 바로 농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나 정말 분명한 것은 이 농부로서의 고난을 받고 인내하는 가운데에서는 결실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코 헛되는 일이 없으며 그 결실이 착취되어지고 사라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 결실을 가장 먼저 받게 될 것을 성경은 진리의 말씀은 약속해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악의 수혜자로서 부르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요구하십니다. 헌신과 인내와 절제. 그러나 그것은 홀로 이제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함께 받았고 디모데가 함께 받았고 충성된 사람들이 함께 받을 것이며 그들이 가르치는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받았듯이 우리 또한 수혜자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을 보이사 고난을 받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을 쫓아서 그 발걸음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 장악의 수혜자입니다. 수혜자에게 마땅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고 우리의 어떤 근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강함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바로 서고 담대하고 강함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탁하라, 맡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성된 자에게만 허락된 복입니다. 이 충성을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고 약속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가 됩시다.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장악의 수혜자가 되도록 우리는 물신양면으로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받는가? 고난을 받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병사의 헌신이고 경기자의 절제이며 그리고 농부의 인내를 우리가 함께 말했습니다. 이 고난은 결국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신자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고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을 헌신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넓게 분명하게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법칙과 원리대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규칙 가운데서 경기자로서 실격입니다. 승리자의 관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고난은 우리로 인내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농부와 같이 열매를 직접 지금은 보지 못하고 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소망 가운데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 있으면 그 결실에 대하여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농부의 인내를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게 여겨야 하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기뻐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그리스도의 장악의 수혜자들에게 너는 너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값으로 치러져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과 기뻐하심 가운데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그 농부의 인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고 그 길을 따라 발걸음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읽기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또한 약속을 기억하며 그 강함을, 그리스도 장악의 수혜자로서 입어야 할 그 강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되어지고 맡겨질 수 있도록 그들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그 영생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하고 배움받도록, 그 또한 그걸 독려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해외에 있는 누군가이든 국내에 있는 누군가이든 다음 세대이건 혹은 우리 윗세대의 어르신이든 우리는 그 대상을 위하여서, 그 장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헌신과 절제와 인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합시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생각하며 주님께서 범사해 주실 그 총명을 우리가 사모하며 장하게 열심을 다하는 동북교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을 배울 자격도 기회도 바랄 수 없는 저희를 그리스도의 장악의 수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주님은 참으로 저희를 강함을 입으라 부르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셨고 그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저희를 충성된 자로서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본을 보이사 함께 고난받는 자로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범이 되사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병사의 헌신, 경기자의 절제, 농부의 인내와 충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수혜자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